어느 날 문득 통장의 잔고는 늘어 있는데 내 마음의 잔고는 텅 비어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생을 바치듯 일했고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인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혹시 그대도 그런 밤이 있었을까요? 남들은 이만하면 잘 사신 거죠라고 말해도 내 안의 허기는 끝내 채워지지 않은 듯한 그 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그것의 주인이 아니니라. 우리의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움켜쥐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그 쥔 손을 놓지 못해 그 무게에 스스로 짓눌리기도 하지요. 이제 물질은 많아졌는데 그대의 어깨는 왜 점점 무거워지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돈을 모으는 법은 배웠지만 마음을 놓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그저 흘러가는 물입니다.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돈도 지나가는 때에 맞게 머물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마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대는 가진 것을 지키느라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러주십니다. 탐심은 불처럼 자라고 그 불은 스스로를 태우느니라.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에 불을 붙이는 마음이 자꾸 우리를 안달나게 하고 그 안달 속에서 스스로를 다그치게 합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 그 물길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의 마음이지요. 돈을 벌어 마음이 비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갑은 가볍게, 마음은 따뜻하게 그 길로 함께 걸어가도 좋겠습니다. 예전엔 당장 이번 달 전기세가 걱정이었고 아이들 학원비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시절엔 늘 생각했지요. 조금만 더 벌면 편해질 텐데 돈 걱정 없이 살 날이 오기만 해봐라.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바라던 걱정 없는 날들이 찾아왔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더 무겁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써야 할지, 어떻게 나눠야 할지, 언제까지 이 돈이 내 곁에 머물러 줄지 그런 걱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람은 채우려 하고 넘침은 흘려보내야 하느니라. 돈이 없을 땐 채우려 했고 이제 돈이 생기니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움켜쥐는 손만 익숙하지요. 그대여, 혹시 지금 마음속엔 이 나이에 무슨 투자야? 이 돈 자식에게 줘도 되는 걸까? 혹시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 무척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돈을 욕심내서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그대의 마음을 그렇게 단단하게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돈 걱정 없는 삶은 돈이 없어 걱정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지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무엇에 쓰면 덜 후회할까?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기쁘게 기억될까? 이 물음이 생겼다면 그대는 이제 재물을 넘어 지혜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다만 길을 지나가는 손님과 같으니 머물 땐 공경하고 떠날 땐 보내주라. 그대의 지갑엔 이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담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평생 살아낸 삶의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어루만지는 마음입니다. 이제 조금씩 가볍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지켜주는 인생보다 마음이 지켜주는 인생이 더 멀리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만큼은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하고 싶어요. 내가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얘들 힘들지 않게 해야죠. 그 마음 참 귀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너무 깊어지면 어느새 자식이 아니라 재산에게 내 삶을 맡기게 되지요. 남겨줄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쌓아왔지만 정작 자식의 얼굴은 멀어지고 대화는 돈 이야기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얘는 내가 얼마나 애쓴 줄 알긴 할까. 돈을 줘도 마음은 몰라주네. 이런 말들이 속에서 조용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는 이는 마음을 주어야 하고 받는 이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느니라. 돈을 물려주었는데 그 마음이 닿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긴 걸까요? 그대여, 이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아니라 남기고 싶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돈은 결국 써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보여준 태도, 그대가 흘려보낸 말, 그대가 걸어온 삶의 자세는 오래도록 자식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남겨진 돈보다 기억 속의 부모가 따뜻했다면 그 자식은 평생을 단단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대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웃었던 식탁, 아픈 몸으로도 아이를 안아주던 그 밤,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노을진 거리,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대가 자식에게 준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십니다. 참된 가르침은 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이어지느니라. 그대의 침묵이, 그대의 자세가, 그대의 눈빛이 이미 많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돈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가장 먼 곳까지 따뜻하게 도착합니다. 아무리 애써 외면해도 남의 형편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 집은 자식이 아파트까지 사줬다 하고 누구는 여행 다니며 여유롭게 산다 하는데 나는 아직도 계산기 두드리며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고릅니다. 나는 뭘 그리 잘못 살았나? 이만하면 잘 산 건데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참 여러 번 마음을 움츠리게 됩니다. 그대여, 이런 감정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대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여전히 바르게 깨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이미 나를 잊은 마음이니라. 우리는 살아오며 끊임없이 남과 나를 저울에 올려왔습니다. 학력, 직업, 재산, 자식, 삶을 줄 세우는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대가 가진 것 중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요. 그대는 가난했어도 원망하지 않았고 아팠어도 성내지 않았으며 남을 도울 힘이 없을 때조차 기도처럼 마음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은 통장 안의 숫자가 아니라 세월 속에서 빚어진 그대의 사람됨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재물보다 크고 넓으며 자식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갖고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진실한 부를 만든다. 그대의 삶은 이미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등불처럼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대는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이 쌓아두었을 뿐입니다. 그대의 지갑이 얇을지라도 그 마음이 넓다면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사람입니다. 예전엔 돈을 벌면 쓸 곳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냉장고 채우고 명절 준비하고 그 모든 지출이 마치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어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그저 그대로 두고만 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돈을 써도 될까? 나를 위해 쓰는 게 왠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을 사도 별로 기쁘지 않고 그냥 허전함만 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쓸모는 바깥에서 정하지 말고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하느니라. 돈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진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이 다시 따뜻하게 살아 숨쉬는 감각입니다.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 자신을 위해 한번 써보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라 그대를 미소 짓게 할 무언가에 낡은 라디오를 새로 고쳐도 좋고 마음에 드는 붓을 하나 사서 느릿한 글씨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오래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돈은 기쁨을 사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느끼게 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발걸음에 너무 망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마음 위에 흐르는 돈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나니 그대는 이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모은 것도 귀하지만 따뜻하게 흘려보내는 것도 인생의 또 하나의 아름다움입니다. 쓰지 못한 돈은 남겨지지만 따뜻하게 쓴 마음은 기억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래 누워있게 된다면 이 돈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은 잔고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가시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때마다 돈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래도 이 돈이 있으니 괜찮다. 이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돈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돈은 몸을 도울 수 있으나 마음을 지킬 수는 없느니라. 몸이 아플 때 병원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병을 받아들이는 마음까지는 돈이 닿지 못합니다. 외로움에 선물을 사줄 수는 있어도 그 외로움의 빈자리를 정말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돈이 아닌 사람,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이 정말 필요해짐을 느낍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노년의 평안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대여, 돈은 분명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대를 지켜주는 것은 그대의 선한 눈빛, 포근한 말씨, 조용히 귀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재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따르는 이는 어디서든 평안하고 재물을 따르는 이는 어디서든 흔들리느니라. 그대가 지금 가진 돈이 그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곧 그대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믿어봐도 좋겠습니다. 돈보다 단단한 마음이 그대를 오늘도 지켜주고 있음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진짜 원했던 일은 늘 돈 앞에서 접어야 했습니다. 좋아하던 그림도, 가고 싶던 여행도, 하고 싶던 말조차도 가진 게 없어 꾹 삼켰던 순간들이 차곡차곡 마음 어귀에 쌓여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얼마나 많은 문을 닫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와 돌아보면 내 인생이 돈에게 끌려다니기만 했던 것 같아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길을 비춰주는 등이 될 수는 있어도 걸어갈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돈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것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 착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정말 모든 걸 돈 때문에만 못한 걸까요? 혹시 그 마음 안에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책임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었던 자존심,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으려는 조용한 인내가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들까지 하나하나 모아두었기에 지금의 그대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참된 가치는 손에 쥔 것보다 참은 것 속에 깃들어 있으니 돈에 휘둘린 삶이라 여겨졌던 그 길도 사실은 그대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깊고 묵직한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피어난 그대의 눈빛, 그대의 주름, 그대의 말 한마디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돈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딘 것일지도 모릅니다. 속상했던 그 기억마저 이제는 따뜻한 빛으로 감싸 안아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 긴 세월 속에서도 끝끝내 사람으로 살아내셨으니까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무겁게 일했고 그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한때는 월급이 오를 때마다 자식의 미래도 함께 올라가는 듯 했고 잔고가 늘어날수록 내 삶도 단단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은행에 앉아 이유를 따지고 투자처를 고르는 일에는 능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닌가? 그런 질문 앞에서 대답은 자꾸 머뭇거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바깥을 채우고 지혜는 안을 채우느니라. 우리가 채운 것이 지갑뿐이었다면 그 공허함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돈은 삶의 편리를 주지만 삶의 의미까지는 채워주지 못하기에 그 빈틈은 결국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대여, 많이 번 것은 그대의 수고와 책임의 결과이니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디에 흘려보내는지에 따라 삶의 깊이가 바뀝니다. 마음을 밝히는 재물은 숫자보다 방향을 가집니다. 그 방향이 자비를 향하고 소중한 인연들을 향할 때 그제야 허전함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전한 마음은 모자람이 아니라 다른 이와 나눌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소리니라. 이제 그대의 지갑은 넉넉하니 이제는 마음의 그릇을 채워보아도 좋겠습니다. 돈은 손에서 나가고 마음은 사람 사이를 건너며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그 허전함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깨어났다는 작은 종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싸우고, 돈이 없어서 미뤘고, 돈이 없어서 속상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돈을 중심에 두고 삶을 설계하고 관계를 맺고 마음을 조율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곁에 있어준 사람의 손, 한마디 말에 울컥해졌던 가슴, 누군가의 안부가,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눈에 보이지만 도반은 마음을 밝혀주느니라. 우리는 결국 누가 내 곁에 있었는가? 나는 누구의 곁에 머물렀는가?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돈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함께 나눈 밥 한 끼, 속을 다 털어놨던 긴 밤의 대화,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마음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진짜 귀한 것은 돈이 만들어준 편리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조금씩 쌓여온 사람과의 인연이라는 것을. 재물은 모이면 쌓이지만 사람은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란 마음에 깃든 따뜻한 눈빛이며 가는 길에 피어난 이해의 발자국이니라. 그대의 삶엔 이미 그런 보물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에 쥔 돈보다 가슴에 남은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겨도 됩니다. 거기엔 후회보다 훨씬 더 깊은 감사가 있으니까요. 돈보다 귀한 것을 알게 되는 이 시간, 그대는 지금 삶의 가장 아름다운 지점에 도달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일 갑자기 아프면 어쩌지? 돈이 다 떨어지면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이런 물음은 단지 생활비의 걱정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는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사라져가는 존재로 남게 될까 두려운 마음, 그런 내면의 떨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돈 없이도 평안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조건을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내려놓음에서 시작되느니라.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은 조건으로 움직이고 그 중에서도 돈은 늘 가장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점점 나를 채우던 것들이 조용히 내 곁을 떠날수록 비로소 그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쥐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있으면 안심이고 없으면 불안했던 그것이 이제는 조금씩 있는 대로 머무는 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평안은 돈이 아닌 내 마음이 나를 믿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대여, 이제는 지갑보다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도 좋겠습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나를 향한 내 마음이 온전히 그대 편이라면 그것이 가장 단단한 평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디든 안식처가 되고 한 조각 웃음은 1000개의 금보다 귀하니라. 그대가 살아낸 날들 속에 이미 평안을 이룰 자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격을 믿고 천천히 가볍게 숨 쉬어도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어서 흔들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를 잃지 마십시오. 그대 안의 고요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를 안아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 어딘가 조용히 울림이 있었다면 그건 이미 그대 안에 평안이 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니 흘러가는 것들을 보내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지어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로 향하는 조용한 등불이 됩니다. 그대의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